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심장 수술 하시고 우리 과학이 의술이 발전 안 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라더 알렌 여기 왔습니다. 우리 수술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day. Come join to worship. 아멘. 그래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앞뒤 분하고 좀 하세요. 앞뒤 분하고. 앞뒤 분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차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이 차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색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부의 색 때문에 이런 차별, 인간의 삶의 고귀한 복지의 차별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도 그런 차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태평양 건너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정말 나라가 잘 돼야, 좋은 소식이어야 이렇게 외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용기 있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한국에 정말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오히려 참모진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청와대를,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세요. 요즘 저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최순실 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최순신. 그래서 설명하느라고 참 요즘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최순실이 아니라 또 뭘로 바뀌었어요? 최평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같은 최 씨지만 같은 성이 이렇게 중간 이름이 아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왜 이 사람이 권력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게 됐냐? 왜 그걸 권력을 그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사회적으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차별을 주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차별이 있는데,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전도사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하는 곳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열심히 늘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도 교회를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의외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회를 가면 차별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 교회를 가면 너무 그분이 그때 생각할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체를
내 목표대로 4개를 하면 그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을 두기 때문에, 자기가 차별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건히 먹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있고, 또 옷을 잘 입은 사람과 못 입은 사람의 차별이 있고, 또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별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참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슴 아프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길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차별이 없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나 차별이 있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회 곳곳에 차별의 깊은 뿌리가 있는데 차별이 없다고 말하죠. 무엇을 차별을 두지 않고 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자, 율법. 그러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줬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속에 한 그 말씀하신 의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속에 말씀하신 의가 있었어요. 그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초월하셔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을 초월해서 선지자들을 초월해서 오셔야 했는데,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여러분, 사람 마음에 죄가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도 죄 있고, 또한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죄 있고,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0절,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아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리젝트. 하나님,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능력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현상, 죄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속이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남이 말하는 게 있어요, 탓하는 게 있어요, 추악한 말, 미움, 분쟁, 시기, 악독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이들이 온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 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수고로, 누가 의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때 피부색을 보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진 것 때문에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겼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곧 거저인 거예요. 거저래도 거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때 누구도 차별 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의 일생은 늘 다른 사람을 차별했어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차별하고 자기의 가문으로 차별하고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차별하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나 담에석 석상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고 누구든지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누구도 이 은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 통합을 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모슬람이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또는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가 통합해야 한다고 그래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큰 길로 작은 길로 다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 듀크 대학은 아주 명문 대학이죠.
우리가 듀크 대학 옆에 가까이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듀크 대학이 1880년대까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느냐면 트리니티 칼레지로 시작했어요. 이 트리니티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성서적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듀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한 동료 목사님하고 그쪽에 학교가 좋다고 해서 채플 옆에 있는 거기에 세미나리 신학원에 이렇게 쭉 그 건물에 들어가 봤어요.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 붙여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채플에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이 거기에서 구술하면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구술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서 모든 종교도 하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 차별이 있다고 했죠. 얼마 전에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YMCA로 다 걸어가는데 거기에 파킹랏이 쭉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도 있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 드라이브웨이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샥 지나가요. 아유, 그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니까 저 누구야?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이. 아이고, 피부색을 얘기하면서 흑인들은 다 저래. 저 흑인 아가씨가 샥 지나가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편견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누가 하나 실수하면, 누가 하나 잘못하면 다 그 충청도사로 드리로 말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도매금. 전체를 다 그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선교사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다고 그래요. 그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해도 다니지 않고 너만 다니라, 다니려면 너만 다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 남편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부부 싸움에 엄청나게 싸웠다. 무엇으로 싸웠느냐면 TV 보다가 옛날에 레슬링 있었잖아요. 레슬링. 그 남편이 레슬링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막 기밀이 나오고 또 누구든 뭐 그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그거 다 하다가 여자들이 또 옷만 입고 나와서 텔레비 앞에서 레슬링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들이 저 옷 벗고 저기 텔레비 나와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이죠, 뭐라고요?
여자들은 그런 벗고 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 어디 남편에게 팍 맞은 거예요. 남편의 하늘같이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남편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싸웠다. 나기 남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했던 모든 죄, 남편을 차별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고 남편으로 학대받고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받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는데 남편이 결국은 당신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그리고 자기는 저 아프리카 갈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던 날 영국으로 가라. 그래서 영국으로 중학교인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온 가족이 가갖고 거기에 영국에서 세 자녀가 영국 왕립학교를 명문대를 다 장학금으로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또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 난 아프리카는 못 가요. 그 흑인들 얼마나 살벌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아프리카에 가니까 싸울 때도 칼 갖고 싸운다는 칼 갖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모든 민족을 내가 사랑하노라. 모든 사람을 내가 너는 차별을 하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만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보다 아프리카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별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편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꼭 나온다고 하더니 아직 보니까 못 나왔네요. 미타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이분은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약하고 하루에 담배를 한각한 언제서부터 15살 때부터 피웠다는 거예요. 한각 반씩 피고 마약을 하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저 도미니카로 여름에 선교 가는데 너도 가자 그랬더니 자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냐 했더니 비자 프라브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살았으면 비자 프라브룸. 외국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떻게 변화됐냐 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인생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람 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황수리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저 새소리도 아름답고, 이 교회도 아름답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린스보로로 그린스보로에 물이 차서 지난 월요일 날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될 때 그렇게 말해요. 패스터 조이, 주님이 나한테 한국교회를 보호해라고, 한국교회를 도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도우라고 했으면 오늘 왔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쓸 수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제 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 사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내에도, 많은 초대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 어떻게 나는 바울과 나는 아볼로파와 나는 베드로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내에 있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요? 자, 팔을 갈른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에서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바울에게 편지 쓰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 파도와 같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몰려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그래서 주님의 의를 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의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별이 없이 구분 없이 항상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